오늘은 삶의 의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다미 선교회. 이 단체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줄 것이라는 그 휴거를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거짓된 주장에 약 8,000명의 사람이 속았습니다. 8,000명의 사람들이 속아서 그들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헌납하고 직장과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그 다미 선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약속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꽤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끌었는지 방송국에서도 취재로 옵니다. 10월 28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방송국은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시간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또 기다렸는데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단에게 속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도 헌납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일상의 삶도 포기하고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거짓 이단에 속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현재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한 일에 투자하고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큰 상실감과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이 태어나면서 얻은 것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성취한 것들, 심지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그동안 가장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들, 그 모두를 잃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기도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기도 때 동일한 본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그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를 방해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들은 이 거짓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또 다른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자 거짓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그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향해 이 거짓된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믿음과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개들. 보통 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개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거짓 복음으로 더럽히는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으며 그들을 오히려 피해야 된다. 이들은 개들과도 같은 부정한 자들이기에 이들을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실상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을 주장하고 자랑했는데 실상 왜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보고 있으니 기가 차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과시하는 유대주의자를 향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아니 너희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 이상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훨씬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라온 그 집안의 내력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자들이었으며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로마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그를 길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집단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 엄청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 또한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집단에 속한 자가 바로 바울이며 그 중에서도 위대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피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열심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 즉 그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으로 여겨졌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렇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했을 때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비춰봤을 때도 그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를 의미하는데, 즉 자신이 태어나면서 얻은 것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해라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배설물, 오물, 쓰레기,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도 발음이 참 그렇습니다. 스키발론, 듣기 발음이 참 그런 발음인데, 배설물로 여긴다, 너무나도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손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그 어떤 유대주의자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손해이며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가장 가치 있으며, 그분은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소유한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비쳤을 때 그 세상의 기준에 가치 있는 것들, 또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간직하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간직하고 지키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 손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권력을 손에 놓지 않고 권력력을 지닌 사람들, 우리는 역사나 여러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전부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다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8절 마지막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끝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모든 것들은 구원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이 구원, 자신이 누리는 이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의로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이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공로로 쌓아서 의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인간의 시점이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단 한 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을 꿰뚫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결코 오차가 없으십니다. 다 한 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또는 공로를 쌓아서 쌓는 그 공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 100억 기부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00억 기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그 누구보다 고행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공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에 인간의 공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이라는 노력은 전부 다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리고 이 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의로움을 죄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한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자, 그 누구라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복된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그 흔적을 몸에 지니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맞고 고난과 질고와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시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그런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이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의미이자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의 기준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곳곳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또한 지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흔적들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믿음을 지키며 흘렸던 그 눈물의 흔적들, 입술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의 흔적,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뜻을 듣고 사모했던 그 흔적,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같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살아온 이 흔적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겨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